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성경적 정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성경적 정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제, 이 주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신학적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두려움이란 그만큼 우리에게서 떼어내올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경적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제 말하기를 어떤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어떤 경우에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는 바람직한 두려움도 있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두려움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이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람직하지 못한 두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성경에 한 50번 정도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제 이 성경에서 표현해 주셨는데, 창세기 15장 1절이나 또 26장 24절, 누가복음 20장 10절, 누가복음 12장 32절, 또 요한복음 6장 20절,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34절, 계시록 1장 17절, 이런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6장 20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0절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6장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난이 두려워 말라. 난이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2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27장 23절에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구원받은 성도가 갖는 이 바람직하지 못한 두려움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거나 자신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갈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탄이 주는 것인데, 이제 에베소서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만일 이런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이 바람직하지 못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구절을 여러 곳에서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한다거나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 관한 구절인데 이제 온전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편지를 썼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히브리서 3장의 6절이나 10절에 기록된 또 히브리서 3장과 6장과 10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복음 사도행전에 인용해서 말하는 이제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에는 3장 6절을 볼까요? 3장 6절에 3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6장 4절에 보면요. 4절부터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대상은 누구냐 하면 대환란 성도들이죠. 대환란 성도들은 다시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지옥에 갈까봐 걱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요한은 그분이 세상에서 걸어가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걸어가기 때문이라. 우리는 주님과 같아요. 거죠. 주님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잘 못하죠. 가봐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한 자들은 진짜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그분이 그의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렇게 우리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온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온전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바울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라고 덧붙이고 있죠.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같게 만드시려고 하시죠.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성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더 나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바로 그 말씀을 12절 13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이 성경의 위대한 교리에 대해 이 성도들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두려움에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7장 38절. 또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 또 번영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거나 그 밖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사울 왕은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이 거의 허물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귀를 두려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적들이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할 우리의 대적이지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들이에요. 우리가 대항해야 할 그런 대적들입니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이나 잠언 29장 25절, 마태복음 10장 20절,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헤로드 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침례인 요한의 목을 그는 원치 않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요한의 목을 자르기도 했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로서 이미 죄를 지은 겁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미 큰 위험에 빠진 거죠. 잠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면했을 때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는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노라. 진짜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잠언 29장 25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그냥 큰 죄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걸 찾아볼 수 있는데 아론은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계속해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사울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그 여론에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이 카이사의 귀에 들어갈까 봐 자신의 양심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여종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봐, 비웃음을 살까 봐, 아니면 어떤 박해를 받을까 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불신자들 무리 속에 그냥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바람직하지 않는 두려움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환경, 이 환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이제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5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5절에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우리가 보여주시죠.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이제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바람직한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인간이 가져야 할 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유일하게 바람직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 두려움은 항상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또 혹은 두려움은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바람직한 두려움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명령하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죠.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고를 두려워하고 불행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전 생애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서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대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지옥의 흥별에 대해서 그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가져야 한다.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람직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두려움이죠. 또 신명기 13장 4절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착하라고요. 시몬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두려움이에요.
성경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그 자체가 바로 죄예요. 죄악이죠. 하나님을 반드시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온 인류의 죄를 설명하면서 죄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예요. 죄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예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의 생명이 단축되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 천수를 누릴 수가 있죠. 사도행전 9장 31절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은혜 아래에 있는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한번 보세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요. 은혜 아래에 있는 지역교회 성도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게 되니까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코넬료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죠. 성도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연력학 법칙만큼이나 아주 정확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그가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한 가지 문제의 원인에서 기인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나라는 어떻죠? 이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의 모든 그 죄악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 온갖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렸죠. 온갖 비리들, 부정과 부패들, 한탕주의자들, 도박, 성범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대체 끝도 없이 지금 늘어가고 있죠. 그럼 어째서 이런 일들이 늘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그만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그만둔 지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러하리라 이거예요. 시편 9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노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높이실 민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는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또 전도서 기자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두 번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은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 겁니다. 뭐 저절로 두려워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특히 네가 호렙에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있죠. 배우라는 거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는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8장 13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왕관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의예요. 인본주의자들이나 상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선과 악이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상황윤리를 내세우죠. 상황에 따라서 악이 선이 되기도 하고 선이 악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듯이 악도 결국은 상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주장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보는 것이 달라지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이것과 다르게 정의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영이 역사한 것이죠. 시편 19편 9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19편 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정결하여 자신의 행실에 주의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말을 했는데,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꾸준히 주를 두려워했더라면 다윗이 죄를 안 지었겠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게 하는 일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죄악은, 다윗의 죄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감정도 아니고 죄책감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 자신이 이제 순결을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데 경외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 경건과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일치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과 27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잠언
14장 26절과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견고한 신뢰가 있고 또 생명의 셈이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가 이런 것은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압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시편 111편 10절에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좋은 지각을 가지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은 대학 교육이나 물리학 전공이나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혜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배우기까지는 인간은 어떤 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은 영원히 사는 이치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배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33장 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33장 6절. 지혜와 지식이 내 때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될 것이요. 지혜와 지식이 네 때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될 것이요. 주를 두려워하면 그의 보배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예요.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서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잠언 15장 16절을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에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금과 은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은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이 육신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보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큰 재물보다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배를 가진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주를 두려워함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보았는데, 인본주의자들이나 이 사회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심어준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반대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죠. 죄를 책망합니다.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은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믿지 않게 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아주 확신시키는 일을 지금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불신자들에게 주를 두려워함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해주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지혜의 시작이고 생명의 셈이고 정결하게 하고 영원하며 경건한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부정직하고 불건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사람이 지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동기고 사람의 의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절대로 지옥을 간다거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바라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언제 생겨나느냐면 불안할 때 생겨납니다. 내가 불안할 때. 여기에 아주 귀중한 안전핀이 들어있는데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신뢰는 주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도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신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자기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 생애 동안 이 두려움은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바람직한 두려움과 바람직하지 않는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시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